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산에 거주하던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돔을 황폐한 땅이 되게 하겠다라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그 첫째는 에돔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미워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잔인한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돔이 교만하게도 하나님께 빈정거리면서 이스라엘 땅을 탐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첫째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말씀합니다. 결국 옛날부터 이스라엘 미워하여 이스라엘의 환난 때에,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당할 때에 에돔은 쓰러져가는 이스라엘로 쳐들어가서 약탈했고, 심지어 도망쳐 나온 피난민들을 사로잡아서 정복자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하수인이 되어서 피를 흘리도록 이스라엘의 칼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이스라엘이 행한 대로 에돔에 그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갚아주시는데 철저한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두 번째 이유로 에돔의 교만이라고 했는데, 에돔이 이스라엘 땅을 탐하는 헛된 욕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 유다와 이스라엘 땅이 그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이 황폐될 때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1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하반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의 주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된 삶을 징계하고 심판하여서 이스라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새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한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고 하는 그것은 이방 나라인 에돔이 기뻐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간에 쌓였던 한을 풀었다고 통쾌하게 생각하고 그 상황을 이용하여 이스라엘 땅을 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의 고난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악인의 마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고난의 징계를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손뼉치며 기뻐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이 드신 채찍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채찍을 들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 멸망이 자신들의 유익이 될 것으로 생각만 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엄하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땅이 황무지가 되고 그들의 이 삶이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심판의 예언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계속해서 세일산에 거주하는 자라고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하여 그 이름조차 불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악한 존재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 에돔이 하나님 앞에서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리라, 반드시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에돔처럼 우리가 이웃의 고난을 통하여서 혹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비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내 유익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 삶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고난당하는 형제를 바라보면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고 오히려 그들의 어려움을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바로 이끌려고 기도해주고 또한 도와주는 그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나님 자기의 기쁨으로 누리면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또한 침략하고 탐욕을 부렸던 에돔을 우리의 삶의 반면 거울로 삼고 하나님 나의 남의 어려움을 나의 유익으로 삼는 그런 비정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하나님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하나님 위하여 기도해 주는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